성경을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다라고도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교회에서 추수감사 사행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풍성한 우리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청년부 중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들이 쓰신 글들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추수감사 사행시잖아요. 한번 우리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한번 한 글자씩 한번 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추하면 제가 하고, 알죠? 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추천합니다.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수수하고 얼굴 큰 남자가 최고입니다. 감사하게도 남편 옆에 있으면 내가 예뻐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입니다. 사람은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아멘이 나왔네요. 네, 이런 재미있는 재치 있는 글도 있었고요, 또 아주 의미 있는 사행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해주세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계절도 바뀌겠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자녀 삼으신 주님의 사랑엔 계절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만 더 해주세요. 다시 합니다. 또 한 번 또 합니다. 추억하고 기억하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 수수하게 웃고 떠들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 감사하게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사랑하며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남은 나의 인생이 되기를. 멋있죠? 네. 아마 이 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 시행시도, 마지막 사행시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기념 남편에게 하는 특급 칭찬.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잘하시죠? 네.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이러한 특급 칭찬이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부부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 사랑방 안에서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걸 안장님께서 어떻게 통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우리 문호인 톨스토이가 말년에 단편집 3가지 질문이라는 우리 짧은 단편집을 썼는데요,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또 이렇게 청년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은데요. 우리 여러분, 배우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잘 눈여겨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경험담입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모든 것에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감사가 또 다른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그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윌리엄 아서 워드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내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이런 감사의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영성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글들을 보면은 많은 곳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도 특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억울하게 갇혀있을 때 썼던 글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서신들을 보면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상황과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한결같은 태도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건강하고 누구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또 모든 하는 일마다 우리가 잘 풀릴 때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불행의 충분 조건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며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바람이나 막연한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에 대한 그의 간증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이 깨달은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또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이 취하는 자세는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경험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4개의 현재 분사 동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리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이 4 단어입니다. 즉 이 4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어떡한가요?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의 그 찬양이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내면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의 내면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져 있으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예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고 감사 또 감사하게 될 뿐입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이처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 감사의 눈물과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그 환희와 그 감사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그 감사함이 더욱더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서만 그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다 풀릴 때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청년의 때에 우리가 또 우리 청년들 학업 가운데 또 신분의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아마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또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였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는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정말 간절히 그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영성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야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시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연약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이 찬양은 세상에서 실패를 모르고 성공 신화를 이어간 사람이 지은 가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찬송시를 쓴 우리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암흑과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요, 대신에 무려 8,000편이 넘는 이 찬송시를 지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것을 찬송으로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잘 되고 성공해야만 그것이 마치 만사 형통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그의 삶에는 감사의 고백이 풍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과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학교 기숙사에 살 때에 저희 바로 옆집에 김신혜 사모님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 김신혜 사모님께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마땅히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우리 사모님께서 폐렴에 걸리셔서 3주 이상을 코마 상태로 ICU에 병성에 누워 계셔야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손과 발끝에 괴사가 진행되어서 우리 사모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두 팔과 두 다리 모두를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하였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는 죽었고 정말 죽음의 그 문턱을 경험했던 김신혜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오랜 그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자신의 절단된 두 팔과 두 다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저희 가정이 우리 김신혜 사모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감사의 제목들로 밤이 새도록 저희에게 간증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온통 감사 제목으로 가득했다라는 그 고백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아들인 세인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팔이 절단되긴 했지만 이 팔꿈치 아랫부분만 절단이 되어서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자기 공방을 다니면서 숨이라는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모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저희에게 쉐어해 주곤 했습니다. 또한 다리도 의족을 착용해서 운전도 하게 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내가 우버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농담까지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김신혜 사모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 우리 김신혜 사모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또 카톡의 프로필을 보면은 다음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김신혜 사모님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거룩하여져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팔과 두 다리 모두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김신혜 사모님도 이처럼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고 계시는데 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메말라 가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우리 헬렌 켈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조차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우리가 작은 감사를 부으면요 큰 복의 샘물이 터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복의 샘터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 넣으면은 복의 샘물이 막히고 우리의 삶은 갈수록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감히 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던 내일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내면을 풍성하게 채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